일어서는 힘을 가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가 부근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매년 많은 이들이 찾을 정도로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공원입니다. 이 유명한 레드우드 공원은 사막 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공원에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올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라는 지독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어떤 생명도 존재하기 힘들 것 같은 이곳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가장 높게 자라는 참나무 오크 아시죠? 붉은 오크, 레드 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높게 자라는데 보통은 60에서 70m까지 자랍니다.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30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지역의 참나무는 높이가 100m가 넘고 둘레가 8에서 9m도 있는데 2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어른 20명이 손을 다 뻗어도 품을 수 없는 크기의 나무가 여기에 있는 나무가 됩니다. 또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장장 2400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려면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야 됩니다. 100m, 200m, 1000m 이렇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가 3m에서 4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기초가 큰 바위 있죠. 땅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뿌리들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장 큰 나무가 어떻게 얕은 뿌리로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품은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무 밑을 파가지고 그 이유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레드우드 공원의 수많은 나무는 혼자가 아니라 곁에 나무들과 뿌리를 함께 엮고 있었습니다. 곁에 나무들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대신에 뿌리를 옆으로 뻗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큰 공원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거죠.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서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공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몰아닥쳐도 연합된 공동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습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혼자서는 가벼운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느끼고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죠. 포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는 딛고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움켜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가진 힘입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 지금 말하면 예배당이죠. 금가락지를 끼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명품 옷을 입은 멋있는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또 한쪽에는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답고 좋은 옷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이 뭐냐면 좌석 앞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발등상입니다.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걸 차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차별은 악한 것이다,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를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차별의 문제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마라.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차별 만만치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할까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별된 대접을 받고 싶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표현대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심, 특별한 주목,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주목받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편에서는 소외 계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큰 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트려집니다. 차별은 공동체를 허물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계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하는 게 있죠. 사회적 지위, 연봉, 연줄, 학력, 성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공동체 일원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다른 구별은 없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모두가 동일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집회할 때 교회에 헌신을 요구하면서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의 고유한 기능은 인정하지만 목사에게도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 영역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나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나와 다르다, 이 특권 의식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들이요 상호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부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됩니다. 역시 교회도 똑같아. 세상 어딜 가나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세속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 얻을 수 없다. 이것도 세속주의입니다. 돈이 있고 없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일꾼 선발의 기준은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 공동체를 섬길 리더십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얼마 헌금하십시오.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한테 그걸 요구하게 됩니까? 교회에서 다 일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직업, 외모, 사회적 신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네 카드 한도가 얼마냐? 너 집 등기부 등본 있고 있냐? 이런 거.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주님이 이거 물으실까요, 우리한테?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공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있죠. 창녀들에게 늘 가까이 갔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동족의 대적, 개 취급받았던 세리들을 친구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특권층 바리새인들이 따돌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도리어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문화의 장벽을 뛰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보다 영혼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냉대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구별한다면 영적인 게 아닙니다. 비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영혼의 부요를 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규명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실족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서 빠져나게 만드는 것,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걸 큰 죄라고 합니다. 이걸 실족하게 한다, 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실족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 회의할 때마다 셀 리더 헬퍼들 모인 때마다 늘 그럽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영혼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보살피고 만져주시고 관계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까요? 여기에 언급된 연자맷돌은 작은 맷돌 아닙니다. 짐승들이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은 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수장이죠. 실제로 당시 로마나 헬라 도시에서 시행된 사형법입니다. 형벌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큰 죄입니까? 그건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의 가치, 주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한 마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죠. 그런데 기존 신자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초신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나도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왔더니 또 텃세를 부려요.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야말로 기득권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떠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이 기존 신자들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에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걸 무슨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인데 거꾸로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신자의 삶이 제2의 성경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을 통해서 초신자들에게 신앙이 드러나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눈에 비춰진 신앙인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초신자 신앙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죠. 격려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회방을 놓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의 위선에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시험에 들죠. 제가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직장에서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장로래요. 제 위에 바로 상사가 권사래요. 제가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없어요.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정직하지 않고 시간 약속 잘 어기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자랑하고 헌금하는 거 자랑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뭐 해요? 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신앙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요, 돈 타령하지요, 교회 욕하지요, 목회자 욕하죠, 어느 집사 욕하지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신앙의 대를 잇는 겁니다. 교회 건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일지라도 초신자들은 그걸로 넘어져 버립니다. 인도에 유명한 간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죠. 공부했죠. 대학의 채플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멋진 분한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 뭘 경험했는가?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간디는 그 뒤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성경의 산상수훈 등 좋은 말로 너무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아했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요? 우리들 때문에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 많죠. 욕을 하는 안티들, 반대자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나이지리아 다녀오는 목사님 부부 때문에 제가 식은땀이 나고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근데 그분도 억울하실 거예요. 나라에서 허락을 한 거고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거야. 큰 교회니까 혼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명 때문에, 어떤 심부름 때문에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갔다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으아, 어떡하냐. 제가 그 엎드려 버렸습니다. 으아,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안티들 대부분 여러분 그냥 안티 아닙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포옹보다도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문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 하는데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남의 흉을 봅니다. 뒷담화하지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선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일은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눈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도리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 역시 귀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길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신자가 옆에 있을 때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격려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을 큰 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근거가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먼저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과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 화려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들판에 너불부려져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도 감히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꽃에 하나님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꽃마저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언어로도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마저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왜요? 다가올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사모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큰 영광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는 잣대 언제나 영적이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관점, 주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을 복음의 안경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등이 어우러져 어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이 안경 중에 가장 좋지 않는 것이 편견이라는 안경입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좋음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추종과 존경을 보내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삐끗해버리면 갑자기 극도의 정오심, 비난을 표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할 때는 간도 빼줄 것 같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싫은 마음이 들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상화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놓고 악랄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편견의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말기 철옹성 같은 정통 유교 사회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기독교에서 남녀의 엄청난 간격을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자 학교가 세워졌죠.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에게 권리를 쥐어줬는데 이건 복음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시 여성이 무시와 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초창기에는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입구부터 자리까지 남녀를 구별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금산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커튼으로 남녀석을 구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텐데 저들은 지옥 가서 땔감으로 사용될 거야, 이렇게 여겼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대의 종은 사람이 아니죠. 호주기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계층의 벽도 없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오시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를 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신분과 빈부나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가 전혀 벽을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칫하면 오래된 신자들이 텃세 부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 특징이 있죠. 텃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겨온 것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배타지게 됩니다. 내가 배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색하니까, 잘 모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먼저 오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끼리끼리의 배타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가서 손 내밀고 손 잡아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무례하지 않게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교회가 참 좋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말 걸지 않는다고 먼저 믿은 분들이 말 걸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제 나가서 안티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해야 됩니다.
회사 사장이나 직원이나 구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모두를 녹이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제 교회에서 셀리더와 헬퍼 전원이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환대입니다. 환대팀을 만들었습니다. 형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누구나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대팀에 셀 리더 이상의 권한을 줄 겁니다. 공식적인 재정도 예산도 지원할 겁니다. 저도 전력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보고받지 않을 겁니다. 환대팀 독자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획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은 운영해 보는 겁니다. 환대를 받으면서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팀으로 연결되어서 교회의 영적 영광로 안에서 녹아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이 뭘까요? 인간관계의 폭을 결정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기호 아닙니다. 이건 미성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이건 기호 아닙니다. 미성숙함입니다. 요즘 주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부가 그렇지 않겠지만 애완동물에 애착하는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가 어떻습니까? 먹이만 주면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거기다가 간식까지 주면 주인에게 목숨을 겁니다. 갈등이 없죠. 단순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런 단순한 관계에서만 만족을 느끼게 되면 복잡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싫죠. 그래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으로 다시 애완동물에게 찾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병든 인생입니다. 이건 병든 인생입니다. 인간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복잡한 손익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좋은 관계로 가기까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감정과 재정의 소모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죠. 후회하기도 합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죠. 넉넉해지는 게 있고 수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좋음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유지만 그렇게 살면 삶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겠다면 결국 삶을 고립시키는 것이고 점점 외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안경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꺼내고 얘기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차별의 반대어로 뭘 씁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단어의 해석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보면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 이걸 긍휼이라 그럽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긍휼이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않고 마음에서 긍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냉혹하고 표독스러운 독선가가 됩니다. 독선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소외된 사람,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귀합니다. 한 영혼도 내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칫하면 잘난 사람들만의 천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끼리끼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 안에는 함께 있어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배타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배타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무심코 행동한 것이 약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우대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과시하는 문화를 배격해야 됩니다. 가진 것 사용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환대, 이게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 전부가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도 경건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 품고 포용하는 겁니다. 품고 포용하는 겁니다. 팔을 내밀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량을 넓혀가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와도 소외감, 거절감 느끼지 않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따스한 온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온돌 같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 온돌 같은 따스함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그렇다고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화묘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자, 거부가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의 안경을 벗고 복음의 안경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넉넉히 품고 포용하는 주의 백성들, 화미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